사경에는 어제 얘기한 것처럼 성경을 꼼꼼히 공부하고 조사하는 집회,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사경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 당신의 삶을 개혁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어제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개선하다, 향상시키다, 발전시키다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향상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의 한 목사님이 이런 부흥사경회, 부흥회 때 집회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건지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성도들이 다 아는데 내가 굳이 전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강단을 내려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둘째 날이 된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안다 모른다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우스갯소리로 말하니까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당신의 삶을 개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말라기 우리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0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11절부터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까지는 제가 읽고 우리 11절은 우리 성도님께서 이렇게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세상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호성치고
흠실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승 때 가운데 숫꽃이 있거늘 그 서운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개혁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개혁을 단행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리포메이션, 아니면 이노베이션, 혁신. 어떤 모양을 바꿔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리폼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느 특정한 부분을 점층적으로 변화시키고 고쳐나가는 과정, 그 과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개혁.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떤 면에 개혁되어져야 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개혁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개혁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개혁은 흔히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개혁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요, 내 믿음의 삶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고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 스스로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 특별히 우리 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개혁을 단행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전식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이들이 있죠. 물론 히스기야 왕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상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그는 35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해버렸습니다. 이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워서 운명 공동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도록 돌이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왕이었습니다. 역대 15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이니까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했다. 지금 온 백성들이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즉 사방으로부터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았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더니 평화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참다운 평안과 기쁨과 산소망을 허락하시라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 개혁,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항상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진정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다짐,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하면 그 믿음에 대한 결단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나는 올 한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겠다라는 결단,
누가 뭐래? 이것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시 공동체의 변화는요, 한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사람. 어느 한 시골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골교회가 너무 오래된 나머지 성도들이 이제는 하도 그냥 그 사람이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말씀의 열정이 식었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의 한 성도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목사님과 함께 매일 아침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기도가 시작되어서 점차 교회 내에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교회는 부흥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찬양이 살아났고 말씀의 깊이가 깊어졌으며 불신자들도 복음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삶의 새로운 변화, 내가 이전의 모습은 이랬는데 이제는 달라지겠다는 그런 변화된 모습들, 온전한 회복, 진정한 부흥을 꿈꾸며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달라져 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삶이 뭔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 앞에 아직도 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적인 교만함들이 있다면 이것이 철저하게 끼워져 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함들. 여러분 이 교만함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영적인 축복을 바라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냐 생활하면서도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옛 모습, 옛 습관, 옛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처럼 예수 믿는 자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니 얼마나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원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한 바사한 고레스는요,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들의 성전을 재건토록 허락합니다. 이후 이사의 예언대로 516년에 기원전 516년에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에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455년 바사왕 아다사스다의 왕의 술관원이었던 니에미아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다니엘의 예언이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친히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언약을 행하심을 실제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눈앞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이 정확하게 때가 되니까 이루어지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되면 그들이 해방될 것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그들은 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라기서는요, 성전 재건과 아울러 당시 제사장들이 어땠는지, 그들의 부패함이 어땠는지를 오늘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보면 그가 언제 활동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수룹바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이 재건되고 그 이후에 활동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부푼 꿈을 안고 기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설교에 감동받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이 성전은 이전에 바벨론이 무너뜨린 옛 성전의 영광에 비길 수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장차 더 큰 영광이 임하리라는 예언으로 아마 그들은 그 감동하에 그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리라는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소망과 기대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번영이 돌아오기는커녕 그저 자신들의 하루하루의 생활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근과 흉작도 계속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 말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표현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통치하심에 회의와 의문을 품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내뱉은 말이 뭐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의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를 심지어 선하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우리 죄를 슬퍼하며 탄식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냐라는 주장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그것이 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지켜봤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섬겨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퍼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당시에 선지자였던 말라기는 그들의 회의와 의문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잘못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반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내가 그렇게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난이 임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것이다. 아마 그들은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 그들은 제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정상적인 예배인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고통이 따른다라고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처럼 당시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앞에 부패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전의 의무를 매우 불교스러운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1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또 말하기를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쉬운 일이었을까요? 구약시대? 제사장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동물을 잡아야 했고 피를 뿌려야 했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목욕을 재개해야 됐고 모든 것들을 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성전, 특별히 지성소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나왔어요. 제사에. 그러니까 철저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코웃음 치며 흠칫 물건들, 저는 것들,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매우 불경스러운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해도 현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흠 있는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조차도 아니 제사장도 저렇게 좋은 것은 자기가 빼 나쁜 것은 대충 드려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장들의 그 헛된 생각들이 백성들까지도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모습은 어땠느냐? 2장과 3장에 펼쳐지는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은요 젊어서 맞은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3장 5절에 보니까 점이 흥행했어요. 점 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음, 부정함, 약자를 압제하는 것, 불경건함, 그런 모습들이 편만하게 그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에 말라기 선지자는요,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촉구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반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고 반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잘못된 흐름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이 없고 지극히 그저 형식적인 모양만 갖춘 채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의존하여 말씀을 단지 그저 인간적인 윤리로 취급하는 경향들이 생겨났어요. 이것이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 특별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더 이런 것들이 편만하게 교회 내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매우 신비적이고 기복적인 요소만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신비를 체험하게 하고 바람 불면 쓰러지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는 이런 이적 기사들, 그런 곳에만 사람들이 그런 곳에만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복이라면 어떤 복이든 다 받으려는 그런 심리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책임, 윤리적인 요소들을 많은 이들이 등한시 여깁니다. 그런 경향들이 오늘날 교회 내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 사람들도요, 이 말라기 2장 17절에 보니까, 아니 1장 2절에도 이런 말씀했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예요. 말라기 2장 17절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인도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의문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려는 그 성전에 아무런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기쁨, 감사만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덧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는가? 정말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도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신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의 생각, 나의 말, 행동 전반을 두루 살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삶의 우선권을 어디에 두며 살 것인가? 내 삶의 우선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영적인 바른 삶을 위해서 규칙적인 예배 생활에 충실하고 있는가? 성경 읽기, 기도, 성도들과의 교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 봉사 등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금하는 것,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일을 결코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매주 한 번씩 시간을 내어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것 또한 가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요, 처음에 눈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그 차이점이 저들에게 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3장 15절이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의문을 품게 된 거예요. 당연한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매우 등한히 여긴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봤자 악인이 더 형통한데, 나보다 저 악랄한 사람이 오히려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섬기는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들이 뭘까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할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어떻게든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에 꼴이 나셨잖아요. 사랑하면 표현합니다. 우리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진실함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표현하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를 외치듯 그 마음의 표현을 하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알로 여기에 따른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자를 통하여 예비된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를 걸만한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내 인생 이것에 올인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며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일은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도전해 가야 합니다. 또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의 비전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하고 있다. 돈이 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하여 도전하고 희생합니다. 돈이라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도 예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긴 하나 하나님을 향한 비전도 없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도전도 하지 않으며 어떤 희생, 헌신, 봉사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일, 그저 건강을 증진하는 일에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영성 개발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여기 코웃음 치며 웃었던 그들처럼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당시 제사장들의 핑계가 무엇이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뺍니다. 하반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할 거 다 했습니다. 도리를 다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반발적인 대답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너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께 행할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마땅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코 바꾸지 않는 이들,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무딘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영적 포지션, 위치, 뭘 바꿔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변화되고 개선되고 개혁을 일으켜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공경심,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내 마음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길은 패망의 길일 뿐입니다. 바울 자신은요,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던 것은요, 그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에, 자기의 작은 죄까지도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개수 중에 개수다, 죄인의 개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늘 잘 맺고 있으면,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요, 작은 죄까지도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었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여기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기 전에 헬라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을 분향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분향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비록 제사장 중에 내 이름의 영광을 옹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너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 이름을 위하여 눈물고 젖는 것이 아닌 정결한 제물을 드릴 사람들이 이방에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적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예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예물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누리십니다. 우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버림을 당하고 결국 이방인들이 교회로 불러 모아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예배하는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린 자들이 나올 것을 이미 오래전에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말라기서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몇백 년이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4년? 40년? 400년이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어떻게 말했냐?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저들은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면서 코웃음 치고 흠실 물건을 갖다 바치고 저는 것을 갖다 바치고 병든 것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걔들에게 던져져야 할 것들이 마땅합니다. 걔들에게 던져져야 할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가 봉헌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무거운 짐으로 간주했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무거운 거로 간주한 거랑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행동이 결코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없는 봉사는요, 오히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피곤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거예요. 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흠씬 물건 갖다 바치고, 한쪽 다리 저는 거 갖다 바치고, 병든 거 하나님께 갖다 예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 없이 드려지는 이 일들이 스스로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들의 잘못된 삶의 우선순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제사가 타락했던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저를 만날 수도 있겠죠.
물론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간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저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결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문제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요? 이것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즉 우선적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문제를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 그렇다면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은 늘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진정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사회, 이 민족,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나의 예배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알고 배우면 나의 예배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예배가 무거운 짐이거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며 믿음의 표현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는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간곡히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자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면 자칫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헛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멸망과 저주의 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 예배하는 데 게을리지 마십시오. 예배가 결코 여러분 삶에 무거운 짐이요 괴로움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또한 예배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진정한 예배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의 부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충만한 은혜 속에 젖어들어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그동안 어떠하셨습니까? 새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과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내 입술로, 내 다짐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우선순위가 헛되고 망령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주님 우선순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함께 사랑과 생활을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길을 아름답게 섬겨갈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비추고 내 삶에 변화될 부분들이 있다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뚝속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터치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이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주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고 먼저 믿음의 표현들을 바르게 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5장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우리 1절과 4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신 후에 우리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 높이
살리소서. 주님의 마에 본받아 살면서 이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밀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이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에 본받아 살면서 이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사경의 두 번째 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거짓 것들로 하나님께 봉헌했음을 보게 됩니다. 저들의 진정 아버지시여 만왕의 왕이시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망령되이 하나님을 욕되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리에게 강하게 채찍질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우선순위들, 예배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이셔서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빈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갈구하며 찾는 자들이 모이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도전하며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특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고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도전받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됨을 잊지 않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는 자로서 세상에 본을 끼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 의뢰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그러한 시간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내일도 또 하루 동안 기쁨 가운데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